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통치 기관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서기관 등 약 70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회당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로마에 빼앗겼지만 정신적으로는 유대교의 강력한 통찰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부터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모든 생활에 유대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낙인 찍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박해했습니다. 상류층 사람이나 중상층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버림받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 조사단을 파견한 목적은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죽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공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겁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을 씻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밥 먹기 전에 손을 먼저 씻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위생적으로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밥을 집어먹는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손으로 밥을 집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위생적으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을 보면 실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닙니다. 접시물에 손가락을 넣어서 살짝 씻는 순육만 하고 탁탁 물을 털어내고는 끝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접시에 담긴 물을 가지고서 돌려가면서 씻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넣은 물에 옆 사람도 또 손을 넣고 그 옆 사람도 또 손을 넣습니다. 그런 여러분, 병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균이 손에 덕지덕지 더 묻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서 손을 씻으라고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손을 씻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탁 털고 끝, 손을 씻었다, 끝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형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그들의 편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발전시킨 가운데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으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며 죄인 취급을 하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들의 추궁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단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다 갖다 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인간의 법을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웃을 죽이는데 급급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해서 사람을 죽이는 인간의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리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하나님의 계명조차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허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빈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또 교회 와서는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사회 나가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전통을 형식적으로 지킬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교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조차 현대 시대 정신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뺏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만 예배에 참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행 일치하는 신앙생활 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빈 마음으로 입술로만 헌신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는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과 외식의 대표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유독 부모 공경의 계명에 대해서만 부요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효를 실천하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지만 불효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불효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셨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켰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무엇이든지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부영하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부모님 부양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산을 신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에 집착해서 우리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한마디로 자식의 도리를 회피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더 큰 죄가 아니냐? 너희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 계명보다 큰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큰 죄는 감추어 놓고 고작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날카로운 지적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다가 도리어 자기들의 죄를 지적받자 그들은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자 예수님이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다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죄가 없습니다.
음식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악합니다. 이 악한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을 쏟아놓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그 바탕이 원래 썩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이 악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해서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대학원 졸업했다고 해서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박사학위 받으면 악한 마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마음이 악하면 배운 지식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꾸라지가 돼서 서민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그렇게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양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악한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지킬 거는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채워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등하냐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마귀가 세상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됩니다. 일단 마귀가 주는 세상의 파도가 들어오면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을 읽기도 싫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도 싫고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축복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운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급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